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은 부활주일 이전에 40일인데 주일을 빼고 40일을 헤아리면 사순절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고 부활을 향해서 순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실은 교단마다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선호를 하는데요. 우리 감리교단은 사순절을 막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사순절을 택하기도 하고 택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절기 표시는 이렇게 우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이 사순절의 색깔이 됩니다. 이 사순절에는 금식하고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행사하지 않지만은 이 기간에는 사순절의 기간은 자기 죽음의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좀 많이 죽이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훈련. 신앙은 결국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간으로 경건하게 절제하며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 전에 2주간 특별 기도회를 이번에 하게 될 겁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규모라든가 역사적인 점에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사대교회, 사대 지역처럼 지진이 잦았던 곳이기 때문에 삶이 불안하고 좀 어려웠던 도시. 사람들이 그 성에서 살기를 좀 원치 않고 밖에서 살고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 도시의 북쪽에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은 화산재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덮인 지역이라 토질이 비옥하대요. 그 비옥한 평원에 오래전부터 뭐를 재배했는 거 아니에요? 포도를 재배를 했답니다.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포도가 활성화되면 또 뭐가 나올까요?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 수호신으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형제사랑이라는 이 이름도 은혜롭지만은 실은 그 이상으로 이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 극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모델되는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좋은 모델로서의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큰 교회였을까? 규모도 크고 성도도 많고 좋은 성전을 갖고 있고 그런 교회였을까?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교회는 아니고 좀 규모가 작은 교회였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좋은 성전이나 인원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도 좀 규모가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선 내가 남보다 뭐 큰 걸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이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너무 또 이 열등감 갖고 살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믿음을 좀 가지고,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교회가 결국 칭찬받은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뭔가, 어떤 믿음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믿음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을 다 갖추어도 그 사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그 나라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소유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주와 만물의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많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첫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 생활해야지, 성경을 봐야지 하고 성경을 펼치면 첫 번에 주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음의 관문입니다. 이 말씀에 막히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은요, 죄악으로 흐르고요, 타락으로 흐르고 방황의 역사로 변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어둡고 타락한가? 왜 방황을 하는가? 인간이 지성이 부족했을까요? 이성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놀라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시대지만은 신문을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흉악한 그 수많은 죄악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이나 정치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사상의 방향도 보면은 너무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부터,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지성을 쓰니까 그 지성 속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어떤 죄성이 나오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이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바라봐야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으로 풀어가야 진정한 세상의 의미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잃으면 찾아갈 수 없어요.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유럽이 정복을 당했고, 유엔이 이미 이 인권 문제로 동성애 문제가 이미 다 주류가 돼버렸고, 이 나라도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군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아주 이걸 아주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이건 인권 차원이 아니에요. 실은요. 아마 의원들도 안 모를 거예요. 이게 정치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아니면 모를 거예요. 이게 그 뿌리가 뭔지, 동성애 뿌리가 뭔지. 이런 막시즘이 실패하지 않은, 경제적인 이 어떤 혁명을 위해서 일으킨 막시즘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실패하고 중국이 실패한 거예요. 북한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패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네오막시즘이요, 네오마르크시즘에서 선택한 것이 뭔가 하니 경제가 아니에요. 성 문제입니다. 성혁명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2의 막시즘이 바로 이 중심, 이 사상이 여러분 성혁명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젠더 혁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인권인 이런 걸 포장해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온전한 가정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이 자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50가지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사위가 딸내미 잘 키워놨는데 또 여자 데리고 와서 남편이라고 데리고 온다면, 아들 잘 키워놨는데 아들이 또 남자 데리고 와서 내 아내라고 한다면, 결혼시켜도 하려고 하면은 그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걸 합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혐오가 아니에요. 혐오가 아니, 이건 혐오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윤리적인 말씀이 비춰올 때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벗어나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자꾸 풀어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빗나가다 보니까 이런 타락으로 지성인들이 다 넘어가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권을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정말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회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 아무 힘이 없어요. 왜? 이 믿음을 갖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으면 그 다음에 또 알고 만나야 될 분이 계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구나, 내 구원자구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인류의 구원자구나라고 확실하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줄 때마다 맨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을까요? 모든 교회? 주님을 말씀한 다음에 책망도 하고 칭찬도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핍박과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올 때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넘어지고 성도들이 넘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곳곳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어. 오직 예수. 돌에도 새겨져 있고 잔디에도 새겨져 있어요. 이건 너무 귀중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 지식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유일하신 세상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구원자 예수님 모르면 그건 그냥 윤리와 도덕일 뿐이지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못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은요 아주 좀도 흠이 없는 순결함, 완벽한 깨끗함,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옷자락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 그룹들이 뭐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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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걸 거듭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하심에 대한 표현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에게 적용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세상과 구분이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진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진실은요 여기서는 어떤 거짓의 반대의 개념으로서의 진실이 아니라 이건 완전하다는 뜻으로서의 진실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자, 불완전의 반대의 개념으로 완전하신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완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 같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주님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완벽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완벽한 분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죄와 사망 아래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완벽하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은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완벽하신 분. 자,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하니 바로 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한 구원의 능력이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생 얻는 축복의 존재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열쇠는 소유와 권세를 얘기해요. 관리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22장에 엘리야김이란 인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권을 맡긴다고 하면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을 이사야 2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당시에 엘리야김에게는 다윗의 왕궁이 다윗의 왕가의 왕궁을 맡기고 국고를 맡기고 정권을 맡긴다는 의미로 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다. 그 열쇠를 받으신 분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그 열쇠가 뭘까요? 뭐를 열고 닫는 열쇠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양들의 문이다.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갖고 계신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인간에 계시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그 열쇠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다윗의 열쇠,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원의 문이 되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죄 있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이 믿음이 성도 안에 견고하게 기둥처럼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요, 자, 이런 믿음을 갖고서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능력은요, 원어에 보면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요,
어떤 영적인 어떤 다른 무슨 표현이 아니라 영적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교세도 없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는 그런 보이는 능력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미약한 교회, 그래서 역사 이 학자들은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아마 하층민들이나 노예들이 많이 중심 이루는 교회였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미약한 교회, 능력 없는 무능한 교회였을지 모르지만요, 영적인 능력은 뛰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위협과 어떤 장애물이 와도 이 교회는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견고한 교회였다고 주님이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뭡니까? 믿음이 큰 교회요, 믿음이 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또 이 여인은 가정에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서 막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받던 인생이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응답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 하도 구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개 취급을 예수님 일부러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믿음이 상처받잖아요. 나 상처받았어. 아니요,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아요. 믿음을 붙듭니다. 믿음을 지켜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내가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주님 은혜 좀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임을 믿으니까, 확실하게 믿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절대 주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큰 여인인데, 믿음이 크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비난받았어도 상처받지 않았잖아요. 누구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요,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위협과 비난과 유혹 등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 때문에 믿음 잃으면 안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훼손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때 믿음이 크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큰 믿음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뒤에는 다 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 뒤의 말씀,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과 같은 문장입니다. 니들이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지켰으니 니들이 이 확신, 내가 이걸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이 열린 문을 두는데, 이 열린 문이 뭡니까? 주님이 열으시는 문이 뭡니까? 열린 문 하면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것들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 열린 문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은요, 뭐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로받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실현당하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힘들어도요, 내 앞에 있는 이 천국의 열린 문은 변치 않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당시 유대인이 문제였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평가절하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볼 때는 니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란 거예요.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내가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역사적으로 많이 핍박을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 유대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위로를 주십니까? 그들 중에 몇이 내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발 앞에 절한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패배한 적들이 승리자 앞에 끌려와서 굴욕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직 결국은 엎드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여러분 기독교를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나 이런 성경 보면 언젠가 마지막 때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면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권력과 어떤 세력의 방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복음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온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의 승리가 있을 거고, 그 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뭔가 그런 사건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12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이겨내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기둥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마음에 내가 교회에 기둥돼야지 하는 소원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면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현재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에는 현재 지명이요, 알라 쉐이르입니다. 알라 쉐이르는 알라의 도시, 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투르크인들이 이 터키 지역을 정복했을 때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도 다 정복했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개종시키려고 했는데요, 빌라델피아 지역의 교인들만은 끝까지 순교하면서 목숨 잃으면서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슬람 사람들이요, 투르크인들이 야, 여기가 진정한 신의 도시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요, 이런 이름을 알라 쉐이르라고 이름을 줬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6세기에 저희 성 요한 교회가 지진으로 다 넘어지고 지금 제가 오래전에 거기를 갔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한데, 사진을 보니까요, 그 인터넷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성 요한교회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큰 기둥 같은 벽돌로 쌓은 기둥처럼 된 교회 흔적이 3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징 같은 이 유적지가 바로 이 유적지다.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은 이 수많은 세월 속에도 이 교회 기둥이 남아 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어느 문서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져도 다 쓰러져도 절대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든든한 기둥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뭡니까? 인을 친다는 거예요. 도장을 삼는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여러분 기록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주민등록증을 꺼내보세요. 거기에 태안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태안 사람이란 거예요. 어디다가 내놔도 이 태안 사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천국, 새 예루살렘이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의 시민권으로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보증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서 신앙을 끝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지키는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또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인생을 그 말씀으로 해석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는 저희가 됨으로 영생을 놓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과 장애물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신앙만은 놓치지 않고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견고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 기둥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